나는 모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가치 추구는 인간의 본성이요 존재론적인 특징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들을 위해서 배를 굶기도 하고 육체적 고난을 감내하기도 하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 혹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다소 끔찍하지만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포로 수용소 혹은 감옥에서 적군이나 사상범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땅을 파도록 하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수감자에게 일정 크기의 땅을 파도록 합니다. 다 파면 다시 메꾸도록 하고요. 또다시 똑같은 크기로 땅을 파도록 하고 또다시 메꾸도록 합니다. 이 의미 없는 일을 매일 반복하도록 하는 고문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살벌한 육체적 고문에는 꿈쩍하지 않았던 수감자가 의미 없는 삽질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굳건했던 신념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수감자의 정신세계가 망가져 버린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의미 없음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자신의 수고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는요,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직업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조건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일을 하실지 마실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일입니다.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고객의 요구에 100%로 맞추어 주어야 하는 일이에요. 이 고객은 짜증이 매우 많고요, 막무가내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할 거예요. 일을 잘했다고 고객이 감사를 표한다거나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요, 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주 5일이나 6일이 아니고 주 7일 동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근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언제든 고객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월급이 궁금하시죠? 이쯤 되면 한 연봉 수억쯤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일은요, 월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돈을 드려야 해요. 많은 재정을 지출해서 고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직업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아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세상의 모든 부모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아입니다. 부모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기 힘들고 어려운 육아를 매일매일 감당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일이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도 될 만큼 가치 있기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의미는 가치 있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보람을 느끼고, 오히려 이 경우 고난이나 어려움은 그에게 주어지는 훈장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내 삶이 가치 없는 일들로 채워진다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조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생이 나를 속였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사는데 의미가 없을 때 인생은 부조리합니다. 죽도록 고생하면서 가까스로 삶의 시간을 채웠는데 의미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인생에 속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 여전한 코로나19의 한복판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가치에 시간과 노동과 감정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추구하는 그 가치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 시간 잠시만이라도 설교자의 이 질문을 마음에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은 정말 한 번뿐인 내 인생과 맛 바꿀 만한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 말씀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생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사야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이사야의 부르심의 장면은 구약의 여느 선지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형태를 띱니다. 심지어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며 거부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얼르고 달래거나 기적적인 사인을 보여줘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이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가 거부하고 못하겠다고 하자 얼르고 달래고, 그리고 또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을 세울 때도 그렇고 예레미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그들은 마지못해 수용합니다. 반면 이사야의 부르심은요, 앞선 사례와는 결을 달리해요. 이사야는요, 스스로 자원하는 방식으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순간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환상을 보게 돼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높은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셨고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주님의 주변에는 각각 6 날개를 가진 스랍들, 즉 천사들이 있었어요. 스랍들은 위에 2 날개를 가지고는 자기의 눈을 가렸고 밑에 2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날개로는 날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노랫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던지 성전에 문지방 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온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얀 연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장면을 본 이사야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속죄제의 제사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감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을 보게 되었구나. 그때였습니다.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 하나를 부집개로 집어들고 이사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사야가 숯불로 인해 정결하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까? 주님의 주변에 있던 천사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누가 감히 전할 수 있을까요? 이때 이사야가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주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사야는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한 이사야의 선택은 잘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선택일까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사야의 선택은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사야는요, 좋은 집안 출신에 실력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대단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역대하 2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죠? 우시야 왕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사야의 직업이 기록관, 즉 서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지금은 문맹률이 굉장히 낮지만 얼마 전만 해도요,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기원전 700년경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때는 문자를 가진 민족마저 드물었기에 문자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의 신분과 권력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서기관이었다는 것은요, 어린 시절부터 글을 배웠다는 것이고, 글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집안이 짱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왕 가까이에서 왕의 행적을 기록한 서기관이었다면 실력도 뛰어나고 왕의 신망을 받았을 것이 분명해요. 풍요로운 집안 배경에 뛰어난 실력,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신망까지 남 부러울 것 없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특권을 포기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반겨하는 왕과 백성은 없습니다.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대대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와 같은 선지자들은 항상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던 이사야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특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하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며 자신들의 수치스러움을 들춰내는 메시지를 달가워하지 않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때 사람들이 주로 찾는 메시지,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는 메시지는 주로 어떤 메시지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예요. 이사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요, 필경 자신을 고난의 구덩이로 던져 넣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선택은요, 매우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가치 없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던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요, 도대체 왜 이사야는요, 불을 보듯 뻔한 고난의 사역에 자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역설적이게도 이사야는 매우 사리 분별이 밝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2명의 주식 투자자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요, 지금은 잠깐 잘 나가지만 금방 사라질 것이 분명한 회사에 투자를 해요. 반면에 B라는 사람은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대박을 터뜨릴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사리 분별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생각할 필요도 없죠. B입니다. B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사야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자원한 것은 그 선택이
이사야의 인생에 대박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로서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서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우시야 왕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우시야의 말년의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어요. 남유다 왕 요시야는요, 무려 51년이나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특별히 군사력을 잘 키워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블레셋 땅 일부를 점령하고 암몬 사람들을 복종시켜서 조공을 받았어요. 높은 망대를 세워서 주변국이 쉽게 유대를 넘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명성은요, 이집트 변방에까지 퍼질 만큼 굉장히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우시야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형통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선지자 스가랴가 죽고 나자 우시야는요,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까지 범할 정도로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불치의 피부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피부병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왕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해요. 이사야는 이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의 비참한 말로가 이사야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 권력의 허무함을 보았어요. 세상을 흔드는 권세를 지닌 권력가도 한낱 피부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19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도 왕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무가치함, 의미 없음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의 연장 속에서 이사야는요, 오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의 죽음으로 권력과 부의 허무함을 마주한 그 해에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풀과 꽃처럼 짧은 순간을 살다 말라버리는 인생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시야의 죽음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절감하던 그때에 조금 더 허무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극명한 대조 속에서 이사야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는요, 더 이상 허무함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잠깐 있다 안개처럼 사라질 권력과 부를 위해서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심오한 철학이나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텅 빈 공허로 가득 차 있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가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우시아의 방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입니까? 이사야는요, 인생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그는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마조이스트도 아닙니다. 한 번뿐인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영원에 투자하기로 선택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영원한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다음에 세 가지를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40장 2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말씀 보니까 무엇이 영원하대요? 하나님 여호와가 영원하시대요. 두 번째,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두 번째로 무엇이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영원한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 가지 영원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의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사야가 영원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사야처럼 자신의 인생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고생한 뒤에 아이고 이 산이 아닌게벼 하며 허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유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신자가 자신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사야가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버리고 선지자를 자원한 것처럼 내 직업과 일상을 버리고 모두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이에요. 이사야가 비록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자는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실현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현하고,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을 실현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현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현하고,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공, 나의 직장, 육아, 가정, 학업 생활에서 그 말씀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과거에는 내가 나를 위해 향방 없이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벌고 쓰는 거죠. 육아를 해도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학자라면 그의 연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음악가라면 그의 음악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하는 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면 그의 프로그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하는 설거지와 청소는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면 그 모든 수고의 열매는요, 절대로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만든 음악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울려 퍼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린 그림은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도록 전시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발견한 과학 원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운행하는 원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음악가, 미술가, 과학자가 되도록 키우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행한 우리의 모든 눈물, 땀, 헌신, 노력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져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국의 욕망이 쌓아올린 마천루와 제국의 영토는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허무하게 없어지지만,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수고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사업가가 자기를 위해 벌어놓은 수백억의 자산은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흩어져 버리겠지만, 의료진이 무더운 더위를 참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흘리는 땀방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꽃피울 것입니다. 권력가가 자기를 위해 성취한 타이틀은 안개처럼 사라지겠지만, 자녀의 구원을 위해 남모르게 기도하며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강물이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유명인이 자신을 위해 이루어 놓은 명성은 희미한 발자국처럼 지워지겠지만, 내게 주어진 육아의 현장을, 학업의 자리를, 일터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의 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자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전설로, 노래로 영원히 전수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을 무엇을 꿈꾸며 무엇에 투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세상의 허무한 목소리에 현혹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신기루를 쫓아 방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인생은 더덥다고 하면서 또 다른 허물을 쫓지 마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작정과 결단을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 찬양을요,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은 인생을 기꺼이 이사야처럼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